이 창세기는 저희가 이제 각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경의 핵심되는 문구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성경을 하나로 딱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서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 와 있는 그들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냐 물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이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도 하고 했는데 많은 부분들 잘 따라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고백을 받았어요. 무엇이냐, 창세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창세기를 어떻게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도 못하겠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질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창세기는 과학적으로 천지 만물이 이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걸 증명하게 하는 역사 기술 사기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모압 평지의 1차 독자는 누구냐면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이 믿게 하는 믿음서적이에요. 결국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거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믿어지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며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다 거짓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첫 걸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많은 분들이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게마트리아 했더니 창세기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까지 예고가 되어져 있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올 것까지도 예고가 되어져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압평 1차 독자는 모압평지에 있는 그들에게, 이후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언약의 주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베레시트, 처음에, 태초에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히브리로 되어져 있는 것은 히브리 단어가 이제 쓰여졌을 때 첫 단어가 베레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헬라어로 기원, 게네시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기원의 책. 그래서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원이냐? 모든 것들의 시작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의 시작과 사람의 시작과 또한 죄의 시작과 뭐 민족의 시작들, 모든 시작에 대한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모셰, 이 이름은 당시 이집트에서 사용되었던 이름이기도 하면서 또 히브리 언어로서 모세입니다. 이집트에 보면 뭐 투투 모세 뭐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물에서 건져냄을 받다. 물에서 건져내다. 자, 모세는 다 아시다시피 물에서 건져내었죠. 그러나 또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그 이야기들을 되어져 갈 겁니다. 가족관계는 아버지 아브라함, 어머니 요게벳, 형 아론, 누이 미리암이 있습니다. 예, 우선 족보를 본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배경은 이스라엘 지역이 레반트라고 하는 지역이 아까 지도를 통해서 보셨죠? 지도 그리시면서 어느 정도 잡히실 텐데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과 남쪽으로 무역로가
그 당시에도 계속적으로 있었고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펼쳐져 있는 곳이 지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000년경부터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교량적인 위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늘 강대국들이 무역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에 걸쳐져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그마한 땅을 복을 주셔서 그 주변 나라로부터 많은 것들을 세금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강대한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 있을 때는 그 누구라도 침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땅입니다. 저희 나라로 따진다면 강원도 북한과 남한의 것을 합쳐놓은 정도의 크기, 그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 그 나라,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저희가 1446년부터 1406년경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46년에 애굽의 아멘호텝 2세 때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여정 가운데 시내산까지 가는 데까지가 1년 몇 개월, 그리고 거기서 머문 기간까지 해서 2년, 그리고 광야 38년 해서 거의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완성되었을 것이다 보기 때문에 저희는 모압 평지에서 편집하는 것을 보고 기원전 1406년경에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 목적은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시작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어진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교제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며 모든 것들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책이다. 세상 만물, 인류, 죄와 구소, 언어의 기원, 요것들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유다서까지도 계속 요 반복이 되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형성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절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도 시작해서 요셉이 백세의 죽음에 그들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복입니다. 전체 복기는 50장입니다. 5자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창세기는 50장입니다. 그 50장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5사건, 5사람을 얘기할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5사건, 5사람. 자, 5사건은 창조, 타락, 사회, 홍수, 민족들입니다. 시작. 창조, 타락, 사회, 홍수, 민족들. 11장까지 이 내용이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 12장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족장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어지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4명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저희는 38장에 기록되어지는 짤막한 이야기, 유다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지 그 이름의 계보로 시작되어지는 유다의 이야기가 이 38장에 들어가면서 저희는 5사람을 중요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5사람. 자, 5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죠. 아이아요유. 시작. 예, 그 5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이렇게 5사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개의 사건과 5사람으로 우리는 나눠서 봤습니다. 사실 또 이것을 나눠보는 것들을 가운데는요, 창세기를 50장을 뚝 자르면 25장이지 않습니까? 그 25장에 누가 죽냐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35장에 이삭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49장에 야곱이 죽고 50장에 요셉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는 딱 26장 한 장에 나옵니다. 이삭이 조금 소심하고
조금 조용한 사람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그대로 흉내를 많이 내죠. 그리고 우리는 이삭 하면은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만 기억을 하는데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가 한번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족보로 또 따져서 나가는 분들은 족보가 5장에 한번 나오고 10장에 나오고 36장에 에서의 족보. 에서는 중요한 인물 같지 않은데 왜 에서의 족보까지 또 이야기하시는지. 그 다음에 그런 족보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또 신학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는 방식이 뭐냐면 10개의 구조를 가진 톨레도트라는 이야기로 족보, 기원, 내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서 설명되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창조 이야기는 첫 부분에 원역사에 해당되는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쭉 내려지는 것은 세상과 사람에게 초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사실 원역사와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조차도.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많이 설명되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 톨레로트 방식은 원인에서 결과로 나고 조상으로부터 해서 후손으로 확대해져 나가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사실 성경의 창세기의 내용을 인물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인물 중심으로 보면 사실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교회에서도 할 이야기가 많죠. 이런 인물은 이랬고 이렇게 배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창세기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아니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에스더 단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거기에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갈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창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꼭 제가 여기서 다뤄야 될 것만 다루고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책을 좀 참조해 주시고 스토리나 이야기들은 교회 다닌 연배만큼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1년 다닌 분보다는 10년, 한 50년 다니시면 더 많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생략하고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기납적 성경 연구, 연역적 성경 연구 다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 간다라면 성경은 지극히 연역적입니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인가? 그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 세상의 창조 너무나 잘 압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빛궁땅, 빛궁땅 많이 외웠죠? 그래서 이렇게 창조가 되어지는데 아무것도 시방서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그래서 먼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큰 그림으로서 큰 것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을 창조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고 그 사랑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물고기를 사랑하신다면 이 땅은 바다만 있으면 되겠죠.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만 사랑하셨다면 새를 만드시는데 목적이 있으셨다면 하늘과 땅 그 정도면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훗날 누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인간에게 포인트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미 다 틀 가운데 만들어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죠.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을 위한 창조셨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성경을 딱 보다 보면 6일째까지 창조하시고 7일은 쉬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7일째까지 일하시고 쉬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6일 동안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되었고 안식하셨어요. 하나님 힘드셔가지고 안식하셨죠. 너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느라 힘드셔서 안식하셨다. 아니겠죠. 그럼 이 안식의 의미는 무엇이냐?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는 멋진 것을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복되게 하시면서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의 의미를 조금 잘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식하다, 끝내다, 정지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창조의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안식이다.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 없는 완벽한 세상이었는데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질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픈 이유로 인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행, 동거하시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패하게 되죠. 에덴 동산은 다 아시는 것처럼 네 강이 흐르는 곳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정확하게는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은 현 위치가 되어져 있지만 아마도 이 위치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찾을 수는 없겠죠. 예. 자, 그러면 1장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호칭을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유일신보다는 많은 신들의 이야기를 할 때 또는 강한 신을 얘기할 때 복수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고유 명사로서 엘로힘을 씁니다. 그러나 2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표현되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절대적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하시고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호칭으로서 우리 여호와 야훼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거 너무나 잘 아시죠? 이제 선악과라는 건 없죠. 예. 여기 보면 요거 선악과 비슷하게 해가지고 따먹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뭐 이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여자를요. 여자분들은 위대하신 분들이세요. 그렇죠? 근데 여자분들을 창조하실 때 남자의 발목에서 뽑아서 창조하시지도 않고요. 머리에서도 뽑지 않으셨어요. 왜? 머리에다도 두시지 않고 발밑에다도 두시지 않고 동일한 인격체로서 뼈, 갈비뼈에서 빼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분들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후기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좀 웃자고 얘기를 한 건데요. 여러분 표정이 너무 심각하세요. 첫날이라 경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 흙이 제품이죠. 그리고 재질도 틀려요.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입니다. 본 차이 나요. 훨씬 튼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더 강하시죠. 근데 왜 성경은 남녀 차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볼까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돕는 배필이 뭐냐? 집에서 심부름하고 물잔, 커피 타오는 것이 아니라 에제를 하라고 하셨어요. 돕는 배필, 에제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울 때, 군사적으로 도우실 때 사용한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을 에제르 하라고 남자에게 주셨다는 건 결국 원더우먼, 슈퍼우먼과 같은 그런 능력의 여성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하면 여자분들 되게 좋아하시던데 아닌가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그래서 1, 2장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자, 이들이 어디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 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뭘 봤습니까? 수많은 신들을 보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것은요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차이점이 있다. 인간과 하나님이 다른 거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장교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니까 진짜 자기 인간 아버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써놓은 것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우리 지구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인간이 찾았던 별들 가운데 보면 그 지구는요 손톱에 때망치도 안 되게 작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은하계라고 하고요. 그것들이 수억 수만 개 셀 수 없이 있는 것이 우주예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구라는 곳에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의 서대문의 감리교 신학교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죄와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레위기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레위기가 얼마나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지를 보시게 된다면 레위기를 보면서 주무실 수가 없어요. 잠 안 올 때 레위기 보고 자는 용도가 아니라 레위기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1편 기록자가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이 뭐냐?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율법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단어 찾아가지고 요절 찾아서 그것만 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타락입니다. 타락. 타락 사건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뱀의 유혹 사건을 보게 되면 뱀의 유혹은요. 협박하지 않았어요. 야,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어. 또는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단 하나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정말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조금만 변조해서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래 먹지 말라고 하셨어. 꺼져! 이랬으면 좋은데 그때 뭐가 들어옵니까?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뱀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뱀의 유혹은 협박이나 그럴 만한 여길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고 느끼게끔 만들었던 거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뱀은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만 그랬느냐? 아니죠. 여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아담에게 주어졌을 때 아담 역시도 동일하게 그 가정을 겪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여기면서 의심한 것이 죄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의 과실, 열매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셔가지고 죄짓게 만들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운명론적인 운명론자예요. 성경 창세기는 운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정하신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예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꼭 먹게끔 만드는 것은 운명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으라고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단 하나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그거 하나 못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생기고 신뢰가 깨지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그로 인하여 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게 잘 아시는 얘기인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가인과 아벨이 시간이 지난 후에 딴의 소상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자, 이 내용도 사실 보게 되면 이게 단 이례적인 사건인지 그동안 제사를 지내다가 그 때에 안 받으신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잘 드리다가 한번 그렇게 해서 실패했다면 다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져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동생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셨는지를 보고 바꾸면 되는 거죠. 그 의지가 가인의 의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피해 제사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21절에 육체의 생명 피해 있습니다 해서 피해 제사가 맞을 것이다 얘기를 하지만 히브리서도 정확하게 보면 9장 22절에 피 흘림 없은 즉 삶이 없느니라. 거기만 보세요. 아니 한 절을 다 봐보세요. 이제는 절만 요절을 보면서도 요절 다도 아니고 요만큼만 봐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따라 모두 답니까? 거의. 한글 거의라는 건 대부분 그렇지만 아닌 것도 있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자, 피 흘림 때문에 그러면은 정결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하여 정결케 해주셨기 때문에 정결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은 없는데 그냥 우리가 피제사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아니지 않습니까? 레위기를 다시 잘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위기 5제사에 소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곡물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속죄제 가운데서도 극빈자들에게는 소제를 허락해 주십니다. 피 흘림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아벨과 가인과 어떤 이름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 사실 여기에는 아벨과 그의 재물이에요. 그럼 위에를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 가운데 자기가 드렸던 것 가운데 그냥 이렇게 드린 거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고 해요. 양의 첫 새끼가 양이 많으면 첫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게 첫 것인지 구별했다라는 거죠. 구별하여 드린 것,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 받으시고 안 받으신 거지.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피 흘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가 그렇게 구별되었느냐 아니냐의 문제겠죠. 사장에서의 피제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결과, 이것은 가인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조적으로 보셔야 돼요. 대조적으로. 여기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비교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가인과 하나님을 비교하십니다. 가인의 죄짓는 모습과 하나님 그를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죄의 결과 사망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모든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에 죽었다로 끝납니다. 아니, 뱀의 유혹으로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니지 않냐. 뭘로 단절됐다 했는데 결국은 죽었다로 얘기돼요. 죽었다. 계보에서도 죽었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으로 이야기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입니다. 자, 이 사회 가운데서는 여러분 한번 잘 아시는 것처럼 셋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민족들이 생겨지게 되고 하나님 누구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가인의 계보,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리고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가인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계보는 무엇을 얘기하냐? 아벨은 죽고 셋을 이어서 이어져 가는 이 계보 속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 백성으로 준비되어지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계보 가운데 쭉 내려가면 7대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누가 되게 되느냐?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담 7대손이 되고, 저기서는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라멕 굉장히 그만 방자한 얘기를 하죠.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구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음의 모습을 보면 몇 세에 누굴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그게 뭐예요? 근데 이쪽을 가인의 계보를 보면요, 오히려 웅장한 사람들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렇죠? 보니까 라멕 후손에 가보니까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산업, 목축업 뭐 이런 것들의 조상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건 그들이 이제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목축의 기술이 생겼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유발은 수군과 통수 잡는 자의 조상이다. 악기를 다루는 문화, 대한민국 문화 산업을 이끌어가는 뭐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두발가인은 구리, 그리고 새로 기구를 만드는 자, 산업의 일꾼, 또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했는. 유명한 거로 따지고 출세한 거로 따진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명하고 출세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꼭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고지론을 얘기하면서 아이들 무조건 출세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곳에 가야 된다.
그런데 그거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은 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인물은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주시면서 공급하시면서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무드셀라, 제일 오래 사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해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시기에 돌아가세요. 근데 홍수 바로 이전에 돌아가셨다라면 성경에서의 무드셀라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그 무드셀라를 위해서 홍수 심판까지도 미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요. 만약 무드셀라가 홍수로 인해서 죽었다라면, 홍수로 인해서 방주에 타지 못하고 죽었다라면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 심판을 보게 되면 여러분 6장부터 9장입니다. 예,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육자가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9장까지가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홍수 심판에서도 분명히 이 스토리는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문이 닫히고도 바로 홍수를 내리신 게 아니라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여요. 저는 이 7일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심정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심판받아야 될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7일을 늦추면서 행여나 돌이키는 사람들이 없을까? 기대하신 건 아닌가? 예, 단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좀 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들입니다. 자, 홍수 심판 이후에 150년이 지난 세월이 지나고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 노아의 자손들이 셈, 함, 야벳이 다 퍼져나갑니다. 그 족속들이 쭉 퍼져나가면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지역이지만 아시아라고 얘기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이집트 쪽으로 그리고 유럽 쪽으로 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들, 민족들이 형성되어지죠. 그리고 그 가운데 셈의 이 자손들 가운데 데라, 그 가운데 히브리 민족인 아브라함이 준비되고 있는 이야기가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자손들. 그렇다면 바벨탑 사건이 왜 문제가 되냐면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홍수 심판 이후에. 그리고 뭘 하시라고 했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고 그 중에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가득하라고 하셨어요. 홍수 심판이 있은 후에 아직도 그 노아의 자녀들을 살고 있었던 그 시점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가. 그렇다면 150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는데 그들은 지금 모여서 뭐 하자고 얘기하냐면 성읍을 탑을 건설해야 그 탑을 꼭대기 하늘까지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땅에 충만하다. 흩어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그것이 죄입니다. 처음에 인간이 죄진 것도 하나님의 신뢰가 깨지고 신뢰할 수 없는 분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죄가 시작된 것처럼 바벨탑 세대의 그들의 죄악도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5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사회, 홍수, 민족들. 제가 한번 하면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되는데 다시 창조, 타락, 사회, 홍수, 민족들. 5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5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5사람은 양이 많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 부분만 또 나눠 보겠습니다. 5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시작. 자, 이제 5사람의 시작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인하여 족장사 히브리 민족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미 보여준 건 없지만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건 히브리 민족만의 선택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써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특수하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보편적인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사실 히브리 민족도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죠. 선민의식만 가지고 자기들은 처벌받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범죄하는 모습을 역사 속 가운데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고대에 여러분들 그 고대인들이 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체결한 사람들이 한 사람씩 건너가요. 그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이 계약이 한 사람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이 짐승이 갈라진 것처럼 너가 그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이 계약이에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해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하나님 계약을 하시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그렇죠?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둘 다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약속들이 있겠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믿음으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사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시기에는 제사법이 주어졌을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죄지은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정결례 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좀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그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사전적인 단어로 몇 가지를 정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 믿는다는 건 결국 뭐냐? 신뢰한다는 거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확신을 갖는다는 거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의지한다는 거다. 이렇게 같은 단어로 믿음, 신뢰, 확신, 의지를 같이 쓸 수 있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신뢰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신뢰했다. 이때 의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았다라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주님을 의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집을 떠나 가라 했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게 되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이 주님을 확신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분명한 확신을 자기에 대한 확신을 자기에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두고 있다는 거죠. 변함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계속 변해요. 제 마음도 하루에 12번 아니 30번도 더 넘게 바뀌어요. 근데 뭐 내 자신을 믿는다. 어떻게 믿어요? 자기 자신도 하루에 몇 번씩 변하는데 유일하게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의지했고 확신을 두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 18장 이야기를 보면서 자꾸 아브람 중보 기도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50에서 45에서 40에서 30에서 20에서 10으로 줄어들었다. 그 얘기가 아브라함이 중보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면 여기 문제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뭐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아브라함의 기도 중재하려고 하는 중보 기도에 왜 얘기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를 듣고 계세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중보 기도라고 한다면 전제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지 모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근거가 돼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공의하심이 충돌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있는데 그거 모르시고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돼버리셔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그 하나님의 속성에서 깨져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있어서도 완전하십니다. 결국 그 50명, 45명, 40명, 30명으로 줄어드는 그 중보 기도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 가운데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아니 아브라함의 그 여정 가운데 분명하게 실수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로 여김을 받을 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독생자를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건은 특수한 사건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네 자녀를 바쳐라 절대 하시지 않죠.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가 몇 세입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고 자녀를 저희가 볼 때는 이상의 나이는 한 17세에서 18세 정도 청년의 시기로 보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117, 8세가 되었어요. 117, 8세가 되는 할아버지께서 힘을 써서 잡는다고 해서 17, 18살 먹은 청년이 그거 못 이기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죠. 그리고 워낙 다급하게 찌르려고 할 때 천사가 다급하게 말려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인정하시는 부분은 저희에게 조금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장소가 나중에 보면 여부스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보여지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장소로 보이고 현재는 지금 이슬람이 차지하고 황금돔 사원이 있는 곳으로 저희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말년을 보면 사라의 죽음이 되는데 바로 이삭을 바쳤던 사건 이후에 사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스라엘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데리고 나갔는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에게도 말도 안 하고 갔어요. 그런데 다녀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서 죽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확인되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어쨌든 그래서 사라가 죽게 되어지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에 아비가 되어질 만큼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고작 아브라함은 몇 명의 자녀가 있었을까요? 네, 8명밖에 없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6명의 자녀 낳은 게 다예요.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나요? 기껏 해봐야 아내를 묻으려고 했던 막벨라 굴 그거 산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다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후에 출애굽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지키고 계시죠.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남자만 세웠을 때 60만 명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그 숫자는 많게 따지면 적게 잡는 분들이 300만 잡아요. 많게는 500만 잡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가만히 안 되시죠. 인천 시민이 300만입니다. 인천 시민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을 보면. 그냥 가족 몇 명이 이렇게 이사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여정을 이따가 또 살펴보게 되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 속에서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고작 요거였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삭입니다. 이삭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한 장 딱 나눠져 있는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자꾸 우리가 100배 열매를 얻은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일까요? 이삭이요? 이삭 100배의 복을 받았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나중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지 못할 에서 이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한 137세예요. 그러면 이삭이 몇 세 죽냐면 180에 죽습니다. 43년 동안 눈먼 장님으로 살아가요. 정말 복받은 사람 맞습니까? 또한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리브가가 죽기까지는 두 아들을 같이 보지 못해요. 복받은 사람입니까? 결국 이 족장사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복을 받았다 안 받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갔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 문제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결국 장자권 문제에서 생긴 거예요. 장자권. 근데 이 장자권이라는 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을 그렇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자 컴플렉스에서 차남을 쓰시는, 첫 번째 아담을 실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 얘기를 나오는데, 이거는 뭐 야곱 이야기할 때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야곱이 그때 도망할 나이가 몇 살이냐면, 에서는 40에 장가를 갔어요. 근데 부모가 원치 않는 이방 여인들과 장가를 했는데, 야곱은요, 그 장자권이라는 그 사건, 사실은 그 축복 기도, 그게 하나님이 축복해줬다고 해서 축복받았다 해서 그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도망갈 야곱의 나이가 77세 정도 됩니다. 지금 청년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결혼 못하고 17세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서 당하죠. 그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가 약 20여 년 좀 지나서 99세 정도 되었을 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지도 못해요. 고향을 가지도 못하고 가지 않은 건지. 그리고 108세 때 너무나 사랑했던 요셉을 죽은 걸로 알게 되죠. 떠나보내고. 그리고 나서 110세 이삭이 죽고 나서야 아버지 장례에 참여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요, 그때 아버지 찾아갈 때도 모르겠어요. 뭐, 왜, 그 전까지는 가지 않다가 죽음의 야곱을 갖다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표현했고 얘기합니까? 사기꾼 같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은 재산이 있을까, 유산이 있을까, 그래서 가지는 않았나? 이거는 성경에 없으니까. 자, 그런데 야곱을 갖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는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이고, 야곱은 아이고 곱상하게 엄마의 품에 해가지고 그렇게 산 사람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야곱은요 그렇게 곱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조용한 사람이었다라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 장막에 거주했다. 조용하고 장막에 거주했다. 이 표현을 보신다면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가축을 치는 목자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아담은 야발을 낳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가다가 길에서 유숙하죠. 이건 조용하고 소심한 사람이 길에서 유숙한다? 짐승들이 나오고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거기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수 있다? 말이 되지 않아요. 또한 타 지역에 가서 남의 우물을 갖다가 뚜껑을 함부로 연다? 그건 죽음이에요. 여자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 단어 속에서 그를 가둬놓고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조용하다라는 단어는 완벽하다, 온화하다, 순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이지 않고 온순한 성격의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에서는 취미가 뭐였습니까? 사냥이요. 당시 사냥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사냥 일을 하는데 에서는 취미 삼아 했던 사람이에요. 생명이 피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취미로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았다. 이 축복, 이 성경에 이 야곱 이야기하면서 이삭의 축복받은 내용이 장엄하게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가 결국 관심이 장자의 권한 혹은 족장의 축복의 관점이 없습니다. 성경은 복을 귀환하는 사람이 축복대로 사람의 일생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고 행한 대로 벌을 받기도 하는 것이지 유명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영성가가 와서 기도해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의 행동은 그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축복권이 실제했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는. 예. 야곱의 일생은 이삭의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사실 아까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그 복을 받고도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77세에 도망가고 99세까지 또 사기당해서 오다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딸 디나가 욕을 당하는 20년 고생했지. 도망 나오다가 사랑했던 요셉은 또 잃어버렸죠. 가나안 땅에 가뭄이 오니까 부자가 된 것 같은데 2년 만에 먹을 게 없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의 부가 그렇게 큰 부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중요한 것이 야곱은 그 일생의 순간 가운데 어려움 당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회개했거나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대한 복을 전한 것도 결국 그들의 삶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에서가 야곱과 같이 살았다면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야곱이 에서처럼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지 않으실 거예요. 결국 하나님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하고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복을 받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운명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운명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정과 운명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운명은 결정론입니다. 이미 결정되어졌다는 것이지만 예정은 결론이 아니라 중간에 계획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는 반드시 따먹도록 되어 있는 운명이 아니라 먹으면 죽는다는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범함으로써 범죄하고 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반드시 먹는다는 것이 운명입니다. 성경 창세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운명은 없다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있지만 운명은 없다는 겁니다. 자꾸 운명론 쪽으로 다가가지 마십시오. 야곱은 어떻게 하더라도 복받을 운명이었고 에서는 어떻게 해도 복받지 못할 운명이냐? 아니라는 거죠. 네. 장자권의 권한 혹은 족장의 축복권이 실제하는 것에 관심 없었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누가 복을 빌어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다입니다. 유다는요. 38장에 나오고 뒤에 나오는데 이 유다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유달과 다말의 이야기가 왜 거룩한 성경에 이건 정말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그러면 그 족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거룩한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이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39장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와 대비시켜서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 그 내용은 팁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는 다말을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고 보는 해석이 있고 또 본문에 집중해서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은 레위기의 말씀대로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근친 상간한 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대로 한다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 자신들의 기원이 이러한 범죄 가운데 시작됐다는 것을 굳이 숨겨도 되는데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주제는 중범죄를 저지른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기업을 물고자 하는 이와 그것을 반대하고 안 물어주려고 하는 사람과의 대립이 주로 이어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 사건입니다. 오난. 아들이 죽고 나니까 결국은 둘째 아들 오난이 기업을 물기를 거부했고 후에는 유다가 그 기업 물을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입을 들여서 옳다 말씀하시죠. 성경 이야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 다말의 이야기를 갖다가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이롭게 여기셨다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다말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중범죄 저지른 죽여 마땅한 사람들을 갖다가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로 봐야 됩니다. 왜? 광야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중요하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유다를 여기서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은 유다가 요셉을 떠나보낼 때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것을 막지 못했어요. 그 결과 아버지의 슬픔과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그는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모습을 보면 그가 요셉과 함께 장자권의 일부를 계속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유다가. 그래서 결국 유다 사람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44장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남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속죄, 결국 뭐예요? 대속하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누구 얘기입니까? 베냐민 얘기하겠죠. 내가 이를 아버지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 아버지께 죄짐을 지르이다 하였사오니 나를 대신 볼모로 잡고 애는 놔줘라. 그 변화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후에 그의 대속적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습까지 확대돼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 그거로밖에는 얘기할 수 없어요. 유다가 왜 이야기가 되는. 나중에 야곱이 축복해 줄 때도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오게 되어지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스킵해 나갈 텐데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여기 오신 분 중에서도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던데 여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도 앞에 족장들과 다를 바 없는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야곱만 험악한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형들 미움 속에 살다가 결국 팔려가서 종살이 하죠.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보통 뭐 13년에서 18년, 15년 사이에 그 감옥 기간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도 나중에 보면 형들이 자기들 죽일까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들 죽일까봐 걱정하는 그 모습 속에서 눈물로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요셉의 삶, 족장들의 삶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상상했던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족장과 같은 삶을 험악하기도 하고 너무 치열하기도 하는 그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복을 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그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게 요셉이 유언한 대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 또 여호수아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그가 그 이야기를 했고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록합니다. 가까이는 그들의 조상이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민족이 될 때까지 지키시고 이끄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단순히 족보나 조상들의 일을 기록하는 역사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심의 기록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결국 창세기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기를 바랍니다.